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나도 당했다,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처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투 운동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누가복음 8장 17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경에서는 미투 선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가해자들을 성폭력함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짓밟힌 피해자들의 고통과 신음과 눈물, 그리고 깨어진 아픔에 대해서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히위 족속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창세기 34장 처음으로 강간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 역시 다윗 왕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 밧세바는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저 사무엘하 11장 5절에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짧은 메시지를 전할 뿐입니다. 다윗 왕의 딸 다말 역시 피해자입니다. 그의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다말은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말은 이 사건 이후에 심한 수치심 속에서 그의 채석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투 운동이 미투 혁명이라 할 정도로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재계와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이 공연과 예술과 문화와 그리고 심지어 교육과 의료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닥치지 않고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강간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에서도 이 미투와 처치투,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당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들불처럼 일어나는 이 미투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부하의 아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다윗 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폭력, 강간, 음탕이 전방위로 만연해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참회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의 취한 태도입니다.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간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후환이 두려워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마저 전쟁에 내몰아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은밀한 중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깜찍하게 같이 처리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범하고도 전혀 자기의 죄의 실상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다윗,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를 전합니다. 그가 전한 이 비유에는 등장인물이 3명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성읍에 살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 부자를 찾아온 나그네 손님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거부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 사람은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고작 전부입니다. 이 어린 암양은 가난한 사람 자식과 함께 키우고 먹고 자고 누이면서 그에게는 마치 딸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많고 많은 자기의 양과 소는 한 마리도 잡기를 아까워하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이 없는 그 양을 잡아 빼앗아 그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다윗은 모든 내용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취한 태도입니다. 반응입니다. 5절 6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경노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까지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취한 다윗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 행동,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취한 이 행동과 작금의 미투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가해자들의 행동이 무섭게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자기가 폭로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비서에 폭로가 있던 그날에 도청의 모든 직원들 앞에서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일체의 희롱이나 폭력, 인권 유린을 막아내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이렇게 역설을 하였습니다.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 한 달 전에는 친구이자 동료인 박수연 전 청와대 대변인의 책 따뜻한 동행에 다음과 같은 추천사를 써주었습니다. 철학이 없고 인성이 안 된 정치인도 몇 번의 말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가 언젠가는 탄로가 납니다. 탄로가 난답니다. 탄로가 난다는 이 말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그는 생각해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도 언론 보도 전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은 미투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 미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투가 나왔을 때에 맹공을 퍼부었던 여당의 의원들 앞다투어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지하면서 with you,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응원과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발표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얀 장미를 들고 나와서는 차별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응원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잔치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자 민주당은 전체로 이제 멘붕에 빠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드러나기 전까지는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더 떳떳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큰 배신감과 좌절감과 비참함과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던 사람이 미투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고 역설하던 이 사람이 파렴치한 두 얼굴 앞에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미투 운동을 지켜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것을 대해야 할까요? 반응해야 할까요? 대처해야 할까요? 이 쳐 죽일 놈, 이 육실할 놈, 이 나쁜 놈 함께 동조하면서 욕해주면서 비웃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내 문제만 아니면 돼, 나와 상관없어, 괜찮아,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
그냥 함께 욕해주면 그만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분노를 사는 이유는 앞에서는 젠틀하게 점잖게 신사적으로 근엄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별짓을 다하는 위선에 치를 떠는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쏟아놓으면서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대는 외식에 분노한 것입니다. 미투 운동은 이런 성적인 이중성, 성적인 두 얼굴의 폭로를 고발을 하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는 개인차가 있을 뿐 이중성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복지 혜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하면서 내가 져야 할 부담은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율배반적이죠. 장애인 시설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동네에는 곤란하다고 밀어냅니다. 특목고를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여기면서 내 자식만큼은 외고, 특목고, 명문고, 그 다음에 외국 조기 유학을 보내서라도 출세시키려고 합니다. 취업 절벽 시대에 채용 공정을 부르짖으면서 내 자식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직장, 줄이라도 돼서라도, 빽이라도 돼서라도 내 자녀만큼은 좋은 직장에 보내야 한다.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모습,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성이고 위선이고 내로남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 히포크리시스인데 그 의미와 뜻은 인체가장하다, 인체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는 온갖 호박씨를 다 까는 것이죠. 주일날 말쑥하게 옷차림을 하고 예배당에 점잖게 앉아있지만 종교적인 의무와 예배 예식을 참여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호박씨를 다 까는 사람, 교회에서는 직분도 감당하고 봉사도 감당하고 전도도 잘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호박씨를 다 까는 사람, 겉모습과 실상이 다른 사람, 공적인 모습과 그 내면의 사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 무대 위에서의 모습과 무대 아래에서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위선이고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는 자신이 백로가 되어서 까마귀가 검다고 비웃고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저 쳐죽일 놈, 육실할 놈, 세상에서 이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할 놈,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 이렇게 성토하다가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비유에서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자기를 향한 분노이고 그 사형 선고가 자기를 향한 사형 선고였던 것입니다. 작금의 현상에서 우리가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환자도 그럴 만한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짓을 할 만한 그런 금수 같은 짐승도, 괴수도, 괴물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회만 있었더라면 몇 번이라도 그런 죄를 지었을 수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그만한 지위가 있었다면, 그만한 재력이 있었다면, 그나마한 권세가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도 남을 위인입니다. 대범해서 그것을 대범하게 실행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재력과 권세와 지위만 있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백 번도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남았을 인간입니다. 꿈꾸었을 사람들이죠. 이미 걸려도 넘어섰을 사람들입니다. 내게 그런 지위와 재력과 권력이 없음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죄의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죄의 DNA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도 하루아침에 주색에 빠져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요? 나와는 괜찮다고요?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범죄함을 보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이 미투 운동을 보면서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시는 경고 신호, 사이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을 떠나버린 교회, 자기의 본분을 망각해버린 그리스도인, 향기를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그런 땅에 버려진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말쑥하게 말하고 또 점잖게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뒤에서는 온갖 호박씨를 다 까는 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 나단 선지자로 여기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깨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기 전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죄가 드러난 이후에 취한 다윗의 태도를 봅시다. 드러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마땅히 죽일 자라고 격분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있은 바로 직후에 나단 선지자는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고합니다. 감추어졌던 모든 추악한 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든 명예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순간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왕이죠. 권세와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권위가 있는 자입니다. 얼마든지 묵살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치부를 드러내는 너, 나의 모든 명예를 다 곤두박질케 하는 이 오명을 내가 가만둘 수는 없다. 너만 사라지면 끝이다. 은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여러분,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 한 번 짓고 나면 두 번, 세 번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바들바들 떨리지만 두 번, 세 번 지으면 그때는 무덤덤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얼마든지 그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의 이 책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왕의 체면이고 영광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잘못된 죄가 사람 몇 사람을 괴롭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한 나의 잘못이고 죄악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의 죄를 범하였노라. 변명하면서 도망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위기를 어물쩍 모면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합리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모면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수치를 깨달은 그 순간에 다윗은 침상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의 제사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추앙받는 이유는 그의 눈부신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뛰어난 영광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온전하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부인하거나 도망치거나 모면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며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업적보다 그를 더 아름답게 세워준 대목이 바로 그의 죄 앞에서 행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고 회개하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죄가 사람을 죽게 한다.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한다. 죄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들고 이 사회가 망하고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는 있지만 죄를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망하고 이 나라에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심판할 더디 미루기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의 올무에서부터, 빠졌던 함정에서부터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되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자막 보실까요? 시편 51편 7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에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다윗은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자리에 있던 자가 이제 정한 자리로 옮겨질 때에 자기의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몸을 물로 씻는 그런 예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자기의 겉만 목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옷만 새로 갈아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꺾으신 나의 뼈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의 쓴뿌리가 단지 우리가 목욕하는 것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잠시 모면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뼈와 마음과 우리의 영과 골수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잠깐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사람에서부터 온전한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성령 세례가 있어 내가 새롭게 변화받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대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3절에서도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니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즉시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가 없는 대가 없이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의 대가마저도 면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럼 됐다,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마, 이렇게 했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한 것, 죽게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고 기독교인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없는 용서,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일지는 모르지만 죄에 대한 심판, 즉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처절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주홍 같은 것도 맑게 밝히시지만, 깨끗게 하시지만, 흰 눈처럼 하게 하시지만, 용서하시지만 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죄를 밥 먹듯이 짓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이 되면 친척 집으로 가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먹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 중에 시골 출신들은 소를 먹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전에 학교에 다녀오거나 그리고 다녀와서는 오후에 소를 끌고 이제 바깥으로 들로산으로 가서 신선한 풀을 먹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를 풀어놓고 소를 계속 지켜야 되는데 소를 지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놀아야 되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소를 이렇게 들여다가 놓고는, 산에다 놓고는 신나게 이제 놀죠. 한참을 시간을 잊어버리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쯤에 소를 둔 자리를 가면 소가 없어요. 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이 나죠. 그 소를 찾아서 이 산 저 산 막 소를 부르면서 이제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소가 남의 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의 논에가 들어가서 아주 곱디고 온 그 벼 이삭을 삭둑삭둑 잘라먹고 있는 것이죠. 남의 논을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를 끌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압니까 혹시? 나무의 밑둥에다가 소의 고삐를 아주 가깝게 메어서 소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단히 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소를 매질을 하는 거죠. 벼 먹지 마. 벼 먹을 거야? 벼 먹지 마. 한참을 소를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고삐를 풀어 다시금 그 밭 논으로 다시 들어가서 먹어보라고 시켜보죠. 여러분, 소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소는 그 자리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짐승조차도 그 대가의 아픔을 알고 더 이상 그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과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 그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제 14절부터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그리고 다윗은 분에 차서 6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격분한 나머지 그렇게 이야기한 이 다윗은 정확하게 이 일 이후에 4명의 아들을 잃습니다. 바세바와 사이에 난 첫째 아이, 그리고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징계 과정에서 이제 생생한 그 삶의 고난이 14절 이후에 이제 사무엘하가 마무리되는 24장까지 구구절절 이제 그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시욕적입니다. 충신이 배반합니다. 심의 같은 자들이 다윗을 저주해도 다윗은 아무런 대꾸하지 못하며 모든 것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다윗은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어나가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끝이 났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런 처절한 고통으로 그 다윗의 인생이 징계로 맞춰지게 되었다면, 심판으로만 끝이 났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응당한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 다윗을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회개하고 대가를 치른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소망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상급으로 안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색에 빠졌던 다윗,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채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마저도 죽게 이르렀던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이 다윗, 하지만 이후에 자기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대가를 톡톡하게 지불한 이후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다윗의 모든 명예를 하나님은 다시금 올려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그대로 내 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다시금 새로운 임무와 사명과 책임을 맡기시고 놀라운 은혜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려서 넘어졌던 사람들이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처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더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온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머뭇거리고 있는 죄의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에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여러분 매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목숨을 걸고 다가가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이 있을 때에, 잘못을 범했을 때에 이러저러한 핑계와 변명과 자기 합리화와 당장 모면하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지난 세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이 죄의 대가인지 아닌지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고 묵상하는 중에 이 죄가를 다 하나님 앞에 다 치르고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 은혜를 경험하실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혼탁한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그냥 묻어놓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